솔로몬에게 전달된 언약.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복음과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큰 명절 2개가 있는데 추석 명절 기간에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상 제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대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추석 설 명절 기간입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요, 그게 미풍양소 예절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가정과 가문에, 아니 이 나라와 민족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거의 다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쏘아서 그래요. 바로 사단을, 마귀를 섬기는 거죠.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마귀 총동원 불러들이는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 빛을 발해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해답을 전해서 모르고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는 망해가는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과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번 와서 우리나라 와서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도 마이클 잭슨이 벌어갑니다.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 사단이 완전 있잖아요. 끌어간다는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 자, 이번 주한 정말 기도하시면서 모든 가는 현장에 전도 제자 되어서 전도 캠프하는, 가정 가문 살리는 캠프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고 흑암세를 꺾고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솔로몬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언약을 아버지 다윗, 렘넌트 다윗 왕으로부터 그 자녀,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달했고 전달을 받았다는 게 여기에 중요한 거죠. 렘넌트 다윗 그러면 당장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 골리앗을 꺾었다 이거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장 골리앗을 꺾었다. 이것이 다윗 하면 당장 생각나죠. 대단한 것입니다. 전쟁에 많은 승리하는 이 다윗은 전쟁의 왕이고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싸움이라 그러면요,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전쟁의 싸움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 승리한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호하셨어요. 왕 중에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 왕들 중에 최고다 그 말이죠. 진짜 의미는요, 그리스도 언약과 관계돼서 최고로 인도를 잘 받은 제자이고 왕인 그 왕이 다윗 왕이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과 이 왕위의 모든 이 사역에 축복하셨는데 이 사무엘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이 집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점점 더 강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복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달한 왕이자 또 렘넌트이죠. 즉 전도자입니다. 또 이 복음과 함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이 축복을 알고 누린 영적 서밋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는,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요, 악한 사단,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꺾여졌다. 그냥 단순한 복음한 정도 아니고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그 축복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한 자다 이거죠. 이 다윗은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잘 알고 있은 게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어떤 왕이냐,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울왕에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울왕은 영적으로 시달린 자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악신에 들려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자입니다. 과학자, 의사, 지식자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닌 자입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상한 왕입니다. 그것을 렘넌트 다윗이 잘 알았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실상 진정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토록 영적 문제 심각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왕을요, 왜 그렇게 했냐? 다윗은 복음과 영적인 비밀과 중요한 이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누린 자다 이거. 이 다윗이 예배할 때는요, 다윗이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악한 사단, 흑암세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 사람들을 치워 살리고 나라도 치워 살리고 있잖아요. 지도자 한 명이 그렇게 딱 서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자 정말 영적 지도자예요. 딱 서니까 있잖아요. 교회, 가정, 가문, 백성들, 나라, 외교, 경제 다 끝나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점점 강성하게 하시니, 자,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데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지요. 이 집중 기도하는 비밀, 영적인 깊은 이 기도의 비밀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평생에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뭔지를 알고 진짜로 최고로 알고 누린 렘넌트 다윗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손해인지 잘 모릅니다. 오래 믿은 가정이거나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 목사님, 부교육자들, 목회자 가정에 본인들은 모르게 자녀들 가운데 많이 나가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직자의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따진다 그보다는요,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특히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 정말 이 축복을 진짜 누려서 우리 가르치고 말하지 않아도 전달될 정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경우는요, 모든 것을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 가문에는
참 하나님 축복하신 증거가 솔직히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도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어른이 계셔서 자녀 이상합니다. 다 후대들이 인도받고 그 밑에 후대들 저를 비롯한 또 우리 후대들이 인도받는데 뭐 그건 당연하게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안 돼, 예배. 들어보니까 예배 승리하도록 좀 율법적인 게 있지만 가게 이렇게 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 물론이고 그런 건 다반사고 세상 불신자 이상으로 그렇게 막 세상으로 나와보는 될 리가 없어요. 그걸 제가 평생 봤습니다. 뭐 남의 집에 이야기하면 그렇고 있잖아요. 딱 그 우리 가정 가문에 보면 유일하게 그 한 분 어른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에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고 예배 실패하지 말고 참된 예배 성공하기를 다윗과 같이 성공하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님들,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결국 이것을 빼앗아가는데 록펠러 어머니가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언어도 전달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는데 이 록펠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업가이다. 바쁘다. 주일날 반드시 예배 승리하도록 해라. 너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헌금을 11조를 제일 많이 하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 승리하도록 해라. 뭐 7개 유언을 했는데 부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를 전달받고 매 주일날 예배 승리하는데 무조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는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일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메시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고 사업하는데 미국과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증가할 만큼 있잖아요. 뭐 많은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과 선교사회과 하는데 제일 그래서 쓰임받았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을 통해 오늘 본문 잠언에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음을 사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이 축복을, 영적인 이 중요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고 또 누리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했죠. 그 이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한 언약이 뭐냐 이거입니다. 다윗은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 이 축복을 알고 누렸지요. 말씀과 기도와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에 선 다윗인데 바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이 다윗의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이면서 이 영적인 비밀과 이 축복들을 평생 지속해서 누린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시편으로 치면은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만큼 영적 힘을 누리고 지속하고 그 힘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키라.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섬기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지속하고 누리는 가운데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전달한 언약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율례와 규례와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전달했다.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리고 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이게 뭐니까 진짜 언약이고 진짜 참된 제자이며 전도자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했잖아요. 우리 백성들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언약궤와 성전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축복의 이 속에 울타리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거기 앉아있는 거 그 속에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 제일 축복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언약궤와 언약궤를 모실 성전 여호와의 전 이 성전 건축에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누가 했느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전달했다. 영적으로 세상을 살릴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 이 다윗이 목동을 했을 때부터 목동을 했을 때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언약 전달받은 게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바로 이 성전이 뭐다? 성전 건축이 뭐다? 그걸 전달받았죠. 그래서 언약궤와 성전 건축 이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지속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냐?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을 정도로 의사의 도움받을 정도로 그런 영적 정신 문제에서가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나라들과 지역에 평안함을 주시고 다윗으로 강성하게 하실 그때에 다윗이 평안히 백향목 궁에 상하 침대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이 또 좋은 침대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전다. 왜?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는 저 회막 가운데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다. 바람 부는 그 가운데 휘장이 성막 휘장이 흐르겠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즉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죠. 하나님, 제가 주의 전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를 통해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내 몸에서 날짜 내 씨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게 보면 솔로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평생 이걸 언약으로 잡고 지속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줄어들고 그게 사그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이 희미하고 약해지고 드디어 복음이 사라져서 노예되고 포로된 그게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됐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금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 나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 수많은 금들, 은들, 수많은 금과 은, 동, 철, 못, 심지어 세밀한 성전 건축 설계도까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했잖아요. 영적인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리냐 하면 언약적이고 성전 건축 모든 설계들, 그 다음에 번제단,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또 제사 드릴 때 모든 성전의 기명들 그걸 다 설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다 설계를 다 했다니까. 그걸 평생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고관들, 장수들, 지방의 관백들, 모든 백성들 다 영적 소통을 해서 원내소로 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여 여호와께 최고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다윗 자신도 많은 금과 은과 많은 있잖아요. 보석들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들 모든 것을 준비해가 100% 싹 다 여호와께 성전 건축헌금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전 이 사람 함께 참여했는데 역시 많은 금과 은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러나 마음과 중심의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도 했지만 평소에 계속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걸 부탁했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며. 이 다윗이 평생에 계속 반복해서 했잖아요.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이 설계도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성전 건축을 지시했습니다. 자기가 못 짓는데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그래 장관들이겠죠. 모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군인들,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 그리고 왕들, 왕자들, 심지어 장사와 모든 내시, 여러분 내시들도 다 오라. 모든 용사를 다 모으고 지시할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데 있잖아요. 지시를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데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통해 짓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평소에 그리고 마지막 임박에서는 지시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는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왕을 삼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으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24시가 안 되면 이거 안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등극하고 온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다윗의 집안으로는 강성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되겠다. 그게 평생 있잖아요. 그래 언약궤와 성전 건축 요즘 우리 메시지로 말하면 24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임박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에 이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운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운동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237 나라 이 시대 우리 주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이자 최고의 그랜드 명령, 최고의 이 대명령, 세계복음을 위한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길 속에 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수할 뿐만 아니라 전달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해라.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거를 잡고 누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임종 전에는 생애 마지막에는 여기 작품이 되도록 언약을 전달하고 237 나라 세계복음 언약 여정을 걷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에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이 복음 전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외에는요 그걸 위한 제자 렘넌트 너기 외에는 다른 것이 부질이 없어요. 돈 많이 모으고 성공하고 명예 올라가고 그게 부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복음.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솔로몬의 아버지로부터 언약 전달받아 응답과 축복을 누린 가운데 기록한 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막 언약적 축복을 해서 솔로몬에 최고로 쏟아부었습니다. 뭐 부와 기와 영화 그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시고 그 어느 역대 왕보다 그런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진짜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에 전달한 그리스도 언약이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여정을 그는 아버지 다윗 왕 때문입니다. 그 등불 때문입니다. 집사님 조용하세요. 흥흥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덕분입니다. 그거. 그래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전달했다. 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 모든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래 말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지식과 주의 모든 것이 근본이다. 이 언약을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이 전달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된 지식과 지혜는 누구시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제일 잘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면 그게 있잖아요.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랬어요. 대부분 저의 동창생이더라고요. 그래, 종교생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율법입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헌금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우리 가정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내 새끼는 안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잘 몰랐다. 거의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잘 누리며 정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믿음 생활이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알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부분 2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알게 하랍니다. 그게 참된 소망이에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너희에게 주사. 그걸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의 제일 중요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축복의 언약을 다윗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들은 것이고, 다윗은 그걸 말로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내서 전달했어요. 다윗 렘넌트는 목동으로 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왕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평생에 특별히 다윗만큼 어려움과 환난, 죽음의 위협 당한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이 중요한 비밀을 그때 최고로 알고 누렸습니다. 사단의 각인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딱 두 개를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한 개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우리 다락방식으로 말고 예수 믿는 거. 기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의 각인받은 자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거 믿으니까 다 죽이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저 공산주의자 어느 이런 말하면 좀 그렇고 뭐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있잖아요. 이상한 자녀가 났단 말이에요. 북한 공산 정권에 이걸 잡으면서요. 총을 하늘에 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면 총 쐈어요. 어디든지 총 쐈어요. 그 친정교회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피난을 왔죠. 그 공산주의가 사실은요. 공산주의, 프롤레타 계급혁명, 노동자, 농민 이게 기존 질서를 파기 없어서 그들이 주권자, 뭡니까? 권력을 잡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나서 있잖아요. 70년 만에 망했어요. 딱 한 개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비판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여러분 순교당한 자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제일 축복되게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시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한다. 이 사단에게 꼬여가지고 막이 다니던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23절에 대신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외에 경배하는 것 대신에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하나님 대신에 그걸 우상으로 바꾸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려붙다 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랬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건 그건 고사하고 다 치우쳐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게 세상과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 자격과 그럴 것이 없는데 최고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예요. 구하는 대열의 축복 속에 부르셨다는 거 최고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꼭 할아버지 집에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실 때 장로님이신데 목회장 계시는 저 의성 조그마한 농촌 시골에 있잖아요.
작성교회라 거기에 마지막은 목회를 하시고 옛날 기와집을 교회로 꾸몄어요. 꾸몄는데 그게 막 무너지고 석가래 떨어지고 여름방학 때 가보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당시 시골 교회치고 벽돌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잘 지지 몰라. 교회 건축을 하면 마지막에 교회 건축하는데 시골에서 그만큼 지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암만 헌금해도 모자라지. 그 당시 의성읍교에서 이 교회 건축한다니까 거기서 많이 헌금을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 완성했어요.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건축을 다 하고 다 끝냈습니다. 이제 입당 예배 이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기도해주고 헌금을 많이 해줘서 참 도와준 의성읍교에 가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그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하루에 2번 버스가 작성동에 들어갑니다. 작성교회에 있는데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버스 안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 방학 때 가면 제일 많이 설명합니다. 소열의 문답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저한테 했잖아요. 우리 손자들한테 그걸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소열의 문답에 제일 첫 번째 먼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데 뭘 알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는데 평생 즐거워하는 그 지금 그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예배 승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이 영광 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여러분 되어서 최고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대들 랩런트들까지 또 전달돼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2세 3세 후대가 나올 때는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 전하는 주의 목사님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각 전문 분야에 복음을 영적 문화섬이 되어서 영향 있게 전할 7명의 랩런트들과 같이 시대적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후대들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엿장수, 개장수, 그거 바꿨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도 그러고 믿는 자들 중에 타락하니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파.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그 많이 캤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음과 이 빛을 바라는데 이걸 놓치고 하니까 그러겠죠. 개독교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 자녀 이래 하잖아. 아이 참에 그 말은 그 욕을 하는 불신자나 그들을 여러분 욕할 게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달한 증거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런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 되어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주역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바로 하나님 이것을 다윗 렘넌트가 다윗 왕이 평생의 언약 속에서 정말 지속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작품으로 후대들에게 특히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언약을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려서 이 시대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우리 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정 가문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